예, 우리 찬양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아주 힘있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무척 더운 날씨인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얼음 냉수 같은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보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12절 황금률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인 이 황금률은 더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황금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글이 뭐라고요? 황금률, 골든 룰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황금률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 정신이다.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황금과 같은 보배롭고 축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황금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황금률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바라는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지요. 기다리다가 안 해주면 또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의 가르침이 뭐냐? 그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네가 먼저 해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어떻게 해주면 기쁘던가요? 식사 대접 받으면 기쁘잖아요. 네. 칭찬해주면 기쁘잖아요. 안부 전해주면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또 기대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먼저 대접해 주는 것.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생활 방식이 뭐라고요?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무엇이든지 이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이 황금률은 역지사지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역지사지가 뭡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률 정신입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것도 젊은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나도 인사 안 한다. 내가 니까지까한테 인사 안 받는다고 뭐. 여러분, 이건 황금률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남도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먼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냈을 때 답신이 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도 문자가 오면 답신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상대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 정신이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고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고운 말이 오겠지요. 여러분, 이 쉬운 원리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식당 가서 잘해야 됩니다. 식당 종업원한테 잘못 보이면 누가 손해입니까? 지가 손해입니다. 식당 종업원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한테 뭐 반찬이라도 더 가져오라고 그럴 적에 아주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식당을 같이 가면 겁이 나요. 이봐! 여기 깍두기도 가져와. 그러면 식당 종업원을 이바로 부르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또 이렇게 불러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나? 내가 종업원이면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모 또 그러대요. 어떤 사람은 또 사장님 그래요. 그래도 누가 와서 나 사장님 아닌데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황금률 정신이다. 여러분, 명문 하버드 대학교 식당에 한국인 주방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주방장이 평소에 하버드 학생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았대요. 음식은 잘하지만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이게 천대를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반성의 토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토론 결과 이제 학생회장이 구내 식당으로 찾아가서 그 한국인 주방장을 만나서 그동안 차별에 대해서 사과를 하도록 했답니다. 학생회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학생회장은 한국인 주방장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동안 당신을 이유도 없이 모욕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럴 때 이 한국인 주방장이 겸손한 자세로 모자를 벗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스프에 비듬을 털지 않겠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기절초풍을 했대요. 그동안 그냥 스프에다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비듬을 털어줬는가 보죠. 여러분, 그러니 황금률을 모르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모를 당하는 거지요. 황금률 정신은 나도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남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먼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황금처럼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신 거지요. 물론 남을 대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도 칭찬할 것이고 누가 나를 대접하면 나도 대접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황금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 정신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그 예수 믿으면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이 성숙한 교인인가 아니면 어린아기 신장인가, 이거 구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어린아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어린아기들 그러잖아요.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보고 뭔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린애기들이 부모 입장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실천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황금률 정신이 뭐냐? 나 중심의 생각을 누구 중심으로? 남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남에게 하면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남을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라. 남을 하면 남이 중심이 되고 남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남을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중심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 이렇게 불러요. 기존의 통념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지구중심설, 천동설에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태양중심설, 지동설로의 전환과도 같다는 거지요. 이 황금률은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남 중심으로 바꾸는 거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로 변해 있습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르냐? 우리 교인들은 다르냐? 과연 교인들은 황금률 정신대로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느냐?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없느냐? 교인들이 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남 중심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황금률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실 때 그 새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그 지역사회의 상류층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의 차림새가 아주 화려했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아주 엄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막 시작되었을 때 남무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두리번거리면서 자리를 찾았지만 누구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몇 번 두리번거리다가 청년은 할 수 없이 앞으로 나와 강단 앞에 바닥에 그냥 앉고 말았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더 긴장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 청년을 좀 밖으로 내쫓기를 원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예배는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고 존경받으시는 한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에게 쏠릴 수밖에요. 그분이 그 청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관심이 쏠립니다. 그 장로님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청년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인 것처럼 성경과 찬송가를 펴서 청년과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감동 있는 예배였다고 하는 거지요.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되는 황금률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곳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황금률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후포리 노활은 황금률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우리 화평교회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후포교회가 중심이 되고 후포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후포리 주민이 중심이 되고 후포리 주민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가 무슨 도움을 주러 간 양 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도시교회, 큰 교회 유세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도 아니고 그건 봉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 한강교회 개척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의 어느 교회가 진짜 봉사활동을 왔어요. 아주 큰 교회가 와서 봉사활동을 잘 해줬어요. 경로잔치도 잘 해주고요. 뭐 전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권사님 몇 분이 떠드는데 이렇게 떠들더래요. 아니, 옥수수나 좀 고구마 좀 사다가 쪄주면 안 되나? 아니,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니, 고구마 좀 사다가 좀 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떠들더래요. 사모가 보고 있는 것도 몰랐는지 아는지. 여러분, 정말 옥에 티가 됐어요. 아주 봉사활동을 참 잘해줘서 고마웠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나 아닌데. 여러분, 이 자원봉사하러 가면서 혹 무슨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번에 농활에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고마운데 한편 솔직히 참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못 가요. 우리 학생 담당자들이 애를 써도 부모들이 또 안 보낸다는 사람도 있대요. 참 왜 그럴까? 이 수련회보다 이 농활을 꼭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적어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정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든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아무개야 들어라. 나는 내가 거미 같은 인간, 너만 아는 개미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꿀벌 같은 봉사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으로만 살아간다면 대학을 안 가도 좋고
무슨 직장에 다니더라도 이 사회에 필요한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어줬으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번이 참 좋은 기회다. 우리 함께 가서 봉사하자. 여러분, 아니 뭐 봉사한다고 그래서 무슨 농촌 봉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강제로 무슨 일 시킬까 겁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봉사할 거리도 없대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화요일날 수요일 이틀 2시간씩 가서 조금 봉사하다 오는 건데 아이고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이 가자. 수련회보다도 우리 본농화를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산교육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봉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정말 이 교육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친절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큰 걸 줍니까? 그냥 냉수 한 그릇 친절하게 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다는 게. 냉수 한 그릇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더운 사막지대에서 냉수 한 그릇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제공하는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다 배우시가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이 타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은 생명수입니다. 목이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부동산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오직 냉수 하나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냉수 한 그릇이 없어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짜 사랑으로 친절하게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황금률 정신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는 거, 냉수 한 그릇 주는 겁니다. 친절은 삭막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덕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친절이라는 덕목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말도 있어요. 친절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번 호포리 노갈 정신은 황금률 정신입니다. 황금률 정신은 친절운동입니다. 친절하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원봉사 여러분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입니다. 후포리 주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포교회 성도들에게 수박 한 쪽이라도 친절하게 전해주는 그런 농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과 친절이 빠진 봉사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친절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먹고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에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인생을 바꾸는 뜻밖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건네는 인사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훈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쉽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번 농활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베푸는 친절이 후포교회와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친절합시다. 여러분을 모두 친절대사로 임명합니다. 친절대사로 후포리에 가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하루도 쉬지 않고 두부를 팔러 오는 여든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대요. 이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 시간에 늘 자전거를 타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신선한 두부를 팔러 왔다고 알렸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호루라기를 불던 할아버지는 그만 자전거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자전거에 실려있던 두부들도 땅에 떨어져 깨지고
일부는 헛두성이가 됐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재빨리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머니는 늘 이 할아버지에게 두부를 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고마운 이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다른 데 가서 두부를 사세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할아버지 괜찮으니까 두부 2모만 주세요. 늘 할아버지 것만 먹었는데 아예 흙이 좀 묻었다고 다른 두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두부가 최고예요.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손을 내어주었지만 아주머니의 막무가내로 결국 두부를 팔았습니다. 이 광경을 다른 사람들도 지켜보다가 두부를 사겠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그리 힘들지 않고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친절한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절한 아주머니가 화평교회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절한 아주머니가 이번 후보리라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 황금률대로 남을 먼저 대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황금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남을 대접해 보십시오. 그게 하늘에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접받는 사람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황금률대로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황금률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아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약속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에게 황금률을 실천하는 자에게 5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황금률이 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 이 말씀이 황금률이 됐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산한 날이라 대부분 주인들이 이제 상가에서 장기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모여서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이 상점 저 상점 기웃기웃하고 있었어요. 보안이 물건을 사려는 분 같지는 않아 보였기에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가구점 안에 있던 젊은이가 뛰어나와서 할머니, 밖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하면서 팔을 잡고 모셔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황급하게 아니야 나 물건 살 사람이 아니야. 지금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야 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는 반강제로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안락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 도중에 몇 번이나 밖을 드나들며 할머니를 모시고 갈 이 차가 왔는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자동차가 도착하자 할머니를 정중하게 모셔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타면서 젊은이에게 명함 한 장을 부탁해서 젊은이는 아무 생각 없이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다른 상점의 주인들은 물건 살 사람도 아닌데 괜히 친절을 베푼다고 그를 비웃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며칠 후에 그 가구점에 놀랄만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강철 왕인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내용인즉은 비 오는 날 어머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와 함께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저택 가구 일체와 자회사용 가구 일체를 귀하의 가구 상점에 주문하니 어서 와서 주문서를 받아가 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가구 공장을 확장하고 마침내 가구계의 거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작은 친절이 놀라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우리 화평교회 젊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절한 젊은이가 여러분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친절이 그 엄청난 복을 안겨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황금률의 복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함으로써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미예수 334장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